중국에는 공안들이 스마트 안경이라는 걸 쓰고 사람을 보고 중국의 사람의 안면 인식 기술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중국의 과학의 발달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칩을 받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쫙 인적사항이 안경에서 떠오릅니다. 이걸로 공안들에게 이 안경을 지급해가지고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딱 보면 범죄자들이 올려져 있잖아. 그들의 링크에. 그걸 보면 딱 그냥 보면 알아. 우리나라 수준은 신분증 내다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상하면은 저기다 물어봐야 돼. 본서에다. 근데 중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보면 그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인가 보여질 때 이게 스마트합니다. 3초 만에 범인을 식별합니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세계 1위 수준인데요. 중국 경찰이 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경을 도입했습니다. 이 안경을 쓰면 지명 수배자를 바로 골라냅니다. 영화 같지만 모든 사람이 감시받는 빅브라더 사회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태원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중국 경찰입니다. 여느 선글라스와 다를 바 없이 보이지만 안면인식 기술이 담긴 스마트 안경입니다. 스마트 안경을 쓰고 군중을 훑어보면 2, 3초 내에 지명수배범 얼굴을 인식해 경찰 데이터와 대조합니다. 이달 초 도입 이후 인신매매범과 뺑소니범 등 벌써 용의자 7명을 체포했습니다. 중국 안면인식 기술은 이미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얼굴을 인식해 딱 한 번 사용할 만큼의 휴지가 나오는 스마트 화장실도 베이징에 도입됐습니다. 은행권에는 안면인식 현금 인출기가 등장했고 중국 난징령은 수십억이 이동하는 순절 대이동 기간에 대비해 안면인식 수립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세계 1위의 기술 수준답게 구분이 어려운 쌍둥이와 분장한 사람까지도 정확하게 구분해낼 정도입니다. 실제 중국은 수억 대의 CCTV로 13억 중국인을 3초 안에 식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만큼 인권 침해와 소수민족 탄압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은 생각 안 하죠. 치밀한 걸 받을 필요가 없어. 중국은 그냥 보면 다 등록을 시켜놨기 때문에 안면을 다 등록시켜놓고 손칩을 다 등록시켜놨기 때문에 칩의 자체가 필요 없어. 그냥 보면 그대로 돼.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 다스릴 때가 되면 칩을 이제 사람들이 받잖아요. 사람이 칩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CCTV 그런 걸로 그냥 보면 다 드러나. 그러니까 칩을 안 받고 거리를 활보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 또 이 스마트 안경을 경찰들에게 지급되면 경찰은 안경을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칩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보일 수가 있어. 세계가 이렇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중국은 이게 지금 요즘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5년 전 뉴스예요. 5년 전 뉴스. 이게 과학의 발달은 적그리스와 통제하는 전 세계를 통제하는 그 시스템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학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 이 목표는. 그래서 이 과학을 이렇게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되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까지 왔느냐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여줬는데 유엔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칩을 받도록 계획이 돼요. 유엔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침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게 어젠다 2030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침을 받게 하려는 계획이 이 적그리스, 성경으로 말하면 적그리스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유엔에서 2030년까지 다 받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우리가 더 알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중국은 침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손바닥으로 결제. 민주주의에서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권면하다가 하지만 공산주의 중국은 그냥 거기를 밀어붙이잖아. 그래서 중국에서는 손바닥으로 그냥 침 안 받고 손바닥으로만 대고 결제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손바닥 결제. 이게 2023년 올해 5월 22일 지난달 뉴스예요. 중국 손바닥 결제로 지하철 탔습니다. 집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카드도 필요 없고. 그래서 베이징의 다신 공항선에 21일부터 적용해서 사전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사전 등록 후에 위챗페이와 연동하면 가능하네요. 666표는 칩을 받아야 가능한 건데 매매가 중국은 그 자체가 필요 없다. 이미 다 손바닥이 다 지문이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승객이 20일 중국의 베이징 지하철 다신공항역에서 손바닥 결제를 위한 등록을 하고 있어요. 다신공항선에서 손바닥 정보를 입력하고 위챗페이와 연동한 경우 개찰구에서 손바닥 인식만으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제만이 아니고 이걸로 그냥 패스포드를 여권을 대신해서 그냥 더 나아갔죠. 여러분. 칩을 안 받아도 돼요. 간편결제가 보편화된 중국에서 손바닥 인식만으로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안면 인식에 이어 손바닥 지문과 정맥 등을 이용한 생체 인증까지 중국의 기술력이 날로 제로하고 있지만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베이징 일보 등에 따르면 베이징 지하철 다신공항선이 이날부터 손바닥 스캔을 통한 탑승 서비스를 도입했다. 승객들은 다신공항선 지하철에게 설치된 손바닥 등록기에 손바닥을 입력하고 위치페이에서 손바닥 인식 기능을 활성화해서 연동하면 된다. 이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인식기 위에 손바닥을 갖다 대면 개찰구 문이 열리고 자동으로 위챗페이에서 요금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면은 칩받을 위험도 불안도 없잖아요. 어차피 이거 다 등록되어 있어요. 중국은 의무적으로 다 등록하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러니까 편리함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편리함. 한 승객이 21일 중국 베이징 지하철 다신공항역에서 손바닥 인식을 통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베이징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확대되겠죠. 그러니까 제일로 앞서가는 과학을 기술을 보면은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과학의 발달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초월해서 앞서가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과학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적그리스도 다스리는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을 통치하려는 수단과 방법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중국에서는 칩이 필요 없고 공산주의니까 나중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에는 칩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그래서 이미 이것이 그대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밑에 텐센트는 2011년 21년 11월 손바닥 생체 정보 식별 장비 특허, 22년 3월 손바닥 스캔 설비 특허를 출원했다. 지난해 8월엔 상표 등록까지 마쳤다. 앞으로 손바닥 인식 결제를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상점, 식당, 카페, 사무실 등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밀접해 관계자는 지하철 카드를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겠죠? 확장되어 들어가겠죠? 상점, 식당, 카페, 사무실. 기기만 있으면 다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스웨덴 IT에 가장 앞서간 나라가 스웨덴인데 거기 여기는 더 나아가서 칩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것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그리고 요한에서는 2030년까지 어제했다 2030 계획에 따라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칩을 받게 할 계획을 하죠. 그래서 칩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시기도 그렇게 빨리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물론 이제 계획이 그러면 땡겨질 수 있고 늦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계획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것을 마치겠습니다. 꺼주시고. 하는 말씀은 잘 아시는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 되십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교독하고 5절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라도 같고 큰 우레소리라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을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순장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지 아니하고 특별한 자라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순양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에게 자주 오는 한 집사님이 어머님이 다치셨다고 신방을 와서 어머님이 변사님인데 방언을 못하신대요. 방언을 병원에 와서 방언을 좀 바뀌어 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러자. 6월 6일 날 이렇게 어디를 가시다가 내 발목에 굵은 뼈가 굵은 게 있고 얇은 게 있습니다. 굵은 뼈가 부러졌어요. 얇은 뼈도 부러졌어요. 복상시도 깨졌어요. 그냥 넘어졌는데 그냥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시던데 그래도 엄청 심각하게 진행이에요 지금. 네? 복상시까지 깨졌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수술입니다. 방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병원에 가서 찾아가서 잠깐 얘기 나누고 방언 받도록 이렇게 방언 받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바로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방언을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도들이 방언을 받으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그게 궁금하죠. 그 말씀을 또 드려줘야 되니까 자기가 무슨 방언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께 들어서 성도님 저기 무슨 방언이에요 막 하는데 성도님께서 지금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방언이 터지자마자 회개.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지금 회개하고 있다고 영이 뭘 회개하냐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하나씩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나름대로 산다고 권사님 좀 됐으니까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애썼지만 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죄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살지 못한 것이 뭐다? 다 죄. 그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를 저는 몰라.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회개하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권사님 이제까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나도 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개할 때 중요한 거. 여기 회개하니까 나는 모르잖아. 모르니까 깨닫게 해주겠어. 여기 회개하고 있으니까 저기 마음에도 마음을 주옵시고 육체에도 눈물을 주옵소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방언하면서 회개하시고 또 한참 들으면서 또 보니까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양육하지 못한 걸 또 막 회개하고 근데 그것이 뭐 잠깐 1, 2분 회개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삶들이 있잖아. 자녀들은 순간순간 믿음으로 대하지 못했고 양육하지 못했던 그런 삶들이 많이 있잖아. 그걸 다 토해내. 완전히 다 토해내버려요.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씩.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육하원칙에서 다 토해내버려야 돼 이게. 회개라는 것은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자백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을 말씀을 잘 양면 못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름대로 말씀을 산다 했지만 살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한마디로 끝내는 문제가 아니다. 죄의 자백은 구체적이어야 극하고 지겠다. 근데 다 잊어버렸잖아. 많은 것들은 과거니까. 그러니까 영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영이 회개한다. 그래서 은혜가 안수하고 주님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회개 영이 임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었잖아요. 80 이쪽 저쪽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보다. 그럼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떠나면 그 권사님은 그런 거 모르겠지만 성 안에 들어가면 성 밖에 들어가면 지옥은 안 가지만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성 밖으로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직면을 하게 되어진다니까. 제 모든 죄가 다 예수를 보혈로 씻기 받고 그러면 신부 예복을 입을 것이고 신부 예복을 입으면 성 안에 들어갈 것이고 회개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신부 예복을 못 입어서 성 밖으로 바깥 언대로 쫓겨나서 슬플 매일을 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한테 중요한 것은 회개야. 회개.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앞으로 다른 거 다 신경 쓰면 하나도 없다. 오직
과거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회개. 과거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권사님의 영이 회개하도록 자꾸 기도할 것이다. 회개, 여기서 병원에 있는 동안 회개만 하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신기하죠. 어머님이 권사님이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방언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받고 싶어 했는데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방언을 받습니까? 그러다 수십 년을 방언을 받고 싶어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못 받은 방언을. 그래서 목사님 방언 받게 하는 것도 은사입니까? 글쎄 은사인가 어찌가 모르겠는데 저는 성령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방법대로 한 것이지, 방법을 안 것이 은사라면 은사라고 할 수 있고, 아무튼 방법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합니다. 저 다른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남들보다는 짧으니까 어쨌든 어떻게 살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연령상으로 보면 남들보다는 짧으니까 죄 토해내시고 그 다음에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신부의 영이 입혀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 만나러 가면 성 안에 들어갈 것이고, 회개가 덜 되면 그럼 영을 못 입고 성 밖으로 쫓겨와서 거기서 매를 맞으며 슬픔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만날 날을 놔두고 주님 만날 걸 생각한다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회개다.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회개를 통해서 내 심령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주 앞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할 거예요. 내가 하면은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이 하길래 주 앞에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는데 내가 그보다 더 큰 일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 갖고는 주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그의 심령이 거룩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예언해 주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왜 사랑하신가 하더니 제가 일을 많이 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시는 말씀 대부분이 순수하게. 쉽게 말하면 마음이 남들과의 비교해서 그러겠죠. 남들과의 비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그렇지 못한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주님이 저를 인정해 주신 것은 마음이 일을 많이 하고 뭐 열정이 많고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저 마음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깨끗하고,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는 그렇지 않다. 완전함에, 하나님의 완전함에 비하면은 턱도 없다. 턱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실 때 그런 것입니다.
시골 예복을 입으면 처음에는 흰 색깔이잖아요. 흰 색깔에서 나중에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업그레이드 되면 청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무슨 색? 황금색. 하나님의 일이라는 책에 보면 어느 날 서다나 목사님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자기 자신의 드레스가 청색으로 바뀌었대요. 내 드레스가 청색으로 바뀌었대. 하고 나서 올라갔는데 토마스 주남 여사가 한 번씩 찾아와서 만나러 와요, 자기를. 근데 그날도 토마스 주남 여사가 이렇게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토마스 주남 여사는 자기 앞에 나타날 때마다 항상 청색 드레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백색 입대는 몰랐는데 청색으로 바뀌고 나서 보니까 토마스 주남 여사를 보니까 청색으로 항상 나타났으면 그때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토마스 주남 여사는 항상 청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이 청색 드레스 의미가 뭐예요? 그랬더니 청색 주님께서 그것은 변절하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청색 이 하나님이라는 책을 주님께서 청색으로 쓰게 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청색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청색의 뜻하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청색의 의미는 생명을 뜻해요. 생명. 청색 드레스를 입었다라는 얘기는 변절하는 마음이 변절하는 토마스 주남 여사가 청색 드레스를 입었다는 얘기는 변절하지 않는 마음. 어떻게 하면 변절하지 않을 수 있느냐? 생명을 걸면 변절해. 생명을 걸고 어떻게 하면 흰 드레스를 입은 친구가 청색 드레스를 입을 수 있게 되었을까?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정도의 마음이 있고 변절하지 않는 마음이 단 한 번 가져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평상의 생활 가운데 이것이 쪄들어 있어버려요. 우리가 어쩌다 한번 생명을 걸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 어쩌다 한번 그런 정도로는 청색 드레스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한 변절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고 변절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내게 인격이 되어져 버렸을 때, 내 인격이 되어져 버렸을 때, 그 순간이 되어야 주님께서 청색 드레스로 업그레이드 시켜줘 버려요. 그러니까 흰색 드레스에서 청색으로 올라가기가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이 일, 저 일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때로는 잡생각도 들어오고 어머니 생각도 들어오고 인간적인 생각도 들어오고 죄악된 생각도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 그런 수준에서 청색 드레스로 주님께서 바꿔주시기 어렵다는. 근데 청색 드레스로 업그레이드 되기도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 토마스 주남 여사가 나타날 때마다 청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는 천국에 갈 때 청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간 거야. 그러니까 청색 드레스를 어디든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골라서 입는 게 아니라 이미 수준이 다르더라니까. 일반 신부들이 흰색을 입었다면 그 토마스 주남 여사는 청색을 입을 수준으로, 그래서 그 토마스 주남 여사님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주남 여사가 외친 게 메리집이 666표다. 메리집이 666표다. 메리집이 666. 일관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다란 것을 천국 가서 토마스 주나면서 만나가지고 자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셔서 베리집이 육류품을 알게 됐잖아요. 토마스 두남 여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베리집이 육류품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토마스 두남 여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 계속 책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베리집이 육류품입니다. 베리집이 육류품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날 3단 때려도 생명을 걸고 편찮는 마음으로 외치고 그걸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죠. 그리고 변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외치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정성으로 드레스를 바꿔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그 1단계는 그 모습입니다. 금색. 여러분, 금은 성경에서 뭘 의미해요? 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신 천국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황금으로. 왜 하나님을 상징하느냐? 황금은 변함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 네? 그러려면은 황금색 드레스를 입을 정도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하나님 수준이 되어야 돼. 하나님 수준의 거룩함이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수준이 되어져야만 돼.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완전히 다 토해내버리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색 드레스를 입을 정도면 태어나면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다 토해져나.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1살 때 지은 죄, 2살 때 지은 죄, 3살 때 지은 죄, 4살 때 지은 죄, 6살 때 지은 죄, 사소한 하나하나까지 토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알아야지, 기억이 나야지 토해내지. 황금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수준 정도는 거의 되어져야만, 그 정도는 죄가 다 토해져야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다 토해낼 수 있느냐? 내 혼으로 알 수 있다 없다? 몰라 내 혼은.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아세요.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 혼에다가 깨닫게 할 수는 없다. 혼이라는 것이 너무나 수준이 낮아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일단 어디에다가 깨닫게 하시냐? 우리의 영에다가 깨닫게 하세요. 그럼 영이 이걸 캐치해서 어떻게 토해낼 수 있느냐? 오직 방언만이 가능하다. 방언으로. 내가 방언을 할 때 성령께서 그 방언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실 때 그 가능하다. 방언하면서 회개할 때 내가 그 죄를 알다 모른다. 몰라. 그러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방언을 통해서 회개케 하면은 죄가 하나하나씩 어차피 내 영이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회개가 되어지는 거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방언으로 회개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드려야 될 기도는 무슨 기도다?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그래서 근데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방법을 가르쳐드렸잖아.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인격이라는 얘기는 대화가 가능하다. 대화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으로 내가 요청하면 들어주고, 저분이 성님 나에게 말하면 나도 듣고.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야지 친밀함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 회개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혼은 이 죄를 기억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죄의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 아시지요? 성령님 방언으로 회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방언하는 때부터 한국말로 요청하고 그 다음 방언. 그러면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 내 부탁을 들어주신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요청을 해요. 성령님, 저 방언으로 회개하고 싶어요. 제 안에 제가 그냥 태어나면서 지은 죄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까지 지은 죄가, 기억하지 못한 죄가 다 토해내서 제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싶어요. 성령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방언. 시험을 막 하는 거야. 주여. 그러면서 저도 한번 지금 해봤더니요. 주여. 성령께서 뭘 회개시키는가.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 번 금식하라고 감동을 주셨대. 제가 무시했다. 지금 실습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성령님한테 요청한 거잖아요. 성령님이 내가 너 이때 금식하라고 이렇게 줬는데 너 그거 무시하고 그냥 금식 안 하고 기도해. 그걸 지금 말씀하세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감동을 줘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 안 하는 거니까. 이렇게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스럽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 저에게 마음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렇게 봐주신 것이지 진짜 깨끗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왜? 제가 무슨 지금 총생 레벨까지도 황금사는 고사하고 총생 레벨까지도 못 가는. 제가 더 거룩해지고 더 정말로 높은 단계까지, 물론 저 예무실까 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거기까지 못 갔을 거야. 제가 저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봐주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때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서 감동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놓쳤어. 이게 성령의 음성인 걸 모르고 놓쳤어. 이거 다 죄다 이 말이죠. 하루라도 죄 안 짓고 산 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표현해버려야 된다. 회개해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아. 그거 다 표현해버려. 그래야지 내가 거룩해지고 그래야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받기 쉽고 신부 예복을 받기 쉽다 이 말이에요. 거룩이 바탕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받고 예복을 받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목사님은 6월 중순이면 일 받는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일날 서울에 가서 집회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지금 이제 막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막 하신다고 해요. 저는 그분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영적으로 조금 안다 할지라도 제가 그분하고는 뭐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안타까워. 며칠만 더 연장이 되어지면 일을 받을 사람이 더 많이 있는데 다 처져간대. 그냥 참고예요, 참고. 저는 100% 그 얘기를 뭐 믿거나 하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말을 한마디 하면 저는 신경이 쓰이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분들이 말씀하시면 금방 애를 다뤄하실 때 애를 다뤄. 왜냐? 당신의 눈에는 다 보여. 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예복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일 색깔이 무엇인가, 예복 색깔이 무엇인가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여기가 열렸어. 그냥 다 보여. 그러니까 아빠 사람이 막 있을 때 교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애가 다른데 애가 다뤄. 그러면서 이게 끝나간다고 이게 끝나간다고. 저는 100%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참고를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일을 받아야 된다 외쳤지만 일 받을 시기가 다 쳐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일 받을 때가 지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끝나버렸으니까 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어져 버리잖아. 만약에 그것이 맞는다면, 그러면 앞으로는 교회 어떻게 해야 되냐, 앞날을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하나 남은 것밖에 없다. 예복밖에 없다. 예복밖에. 이를 못 받으면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확충제약 겪어야 돼. 발버둥 치고 회개가 오니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래서 닫아버리면 끝나버린 거지.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를 받지 못하면 그냥 무조건 확충제약 다 고통을 당해야 돼. 두 번째, 무조건 겪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건이 예수 공중강림과 휴거 사건이 있잖아. 이때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대환란에 가서 다 받아볼 수가 없어. 이제 대환란 때 하나님이 안 받은 사람은 다 용기 표만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인 받을 때가 다 잊어버리면 딱 하나밖에 없어. 이제 예복밖에 없어. 예복밖에. 예복이 있어도 5달 동안에 5개월 동안에 확충제하고 겪어야 돼. 그냥 방법이 없어. 일을 못 받으면. 성경 말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환란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되는 방법 외에도 없더라. 그때는 이제 하나, 신부 예복 믿고 신부로 들림받는 이거밖에 없더라. 만약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대환란에 가시면 다 표를 받아버리게 되어 있어요. 표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도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영적으로 좀 그런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이를 받아야 된다, 받도록 기도하라, 절정하라, 금식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만 안 믿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있어. 제 맘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제가 그런 얘기를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권면을 하는지 몰라도 어떻게 여러분 하게 못하잖아. 특가부터 여러분 달렸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야. 이게 과연 언제 다치는지 저도 몰라요. 진짜 끝나버릴 수도 있고 다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다쳐질 수도 있고 모르겠어. 6월 15일 제가 봐야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우에서는 하나밖에 안 남았죠. 예복밖에 안 남아요.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네. 아무튼 그 5달 동안에 만약에 일을 받는 문이 닫혀버리면 5달 동안에 고통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현실화 되어지면 그때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에는 후회를 많이 하겠죠. 일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으나 일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신부 예복이라는 입기 위해서 예복을 입으면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대환란 가운데 너무 가서 이제 표받게 되어져. 사랑 목사님이 서울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집회를 이렇게 이틀 동안 하셨답니다.
이틀 동안 천국과 지옥 간증 집회를 가지고 이틀날 마지막 저녁날 집회는 이제 인사역을 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인에 대해서 설교 말씀하고 인받기를 위해서 그래서 인받을 조건 5가지 있죠. 자극적인 회의, 세상에 대한 욕심 버리, 중독된 거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를 가고 이거 5가지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갖추면 이거 갖춰야지 여러분 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갖추기도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 주님께서 강대상에 딱 오셨어요. 천사들도 왔어. 영화 열려서 봤어요. 그런데 서사람으로서 영화 열려서 보니까 앞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쳐버리시더라고요. 그것이 보였어. 앞줄에 앉은 사람들은 다 이마에다 십자가를 다 그려서 입밖에 하시더라는 걸 보면서 거기서 깨달았는데 앞자리가 왜 중요한지. 사모하는 사람 아니면 앞자리에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앞자리에 있는 사람 다 그냥 쳐버리니까 이렇지. 한 300여 명이 모였는데,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치는데, 일을 치는 거 알겠는데, 일을 치면 이제 먹물로 십자가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서사람 목사 눈에는 이게 안 보이더래요. 각 사람의 이마에 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안 보이더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저희 받았는데 안 받는 말씀 좀 알려주시면은 서사람 목사는 자체가 안 보여. 일을 치는 것은, 천사는 일을 치는 것은 보여. 그 자체는. 근데 일을 쳤으면 이마에 이제 일을 있잖아요. 십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봤을 때 이마에 일이 있는 것을 보면 좋잖아. 근데 그 사람 이마를 봤을 때 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어보더라도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더래. 그래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마에 십자가 그려진 것은 안 보여요. 어떻게 이들이 그러면 이들이 일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받은 사람에게 받았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받았는지 누가 안 받았는지 사람들이 이제 알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이렇게 말하라. 여기 온 사람들 중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 인 받았다라고 선포해라. 이를 받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내겠어요.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중독된 것 다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5가지가 있어야 돼서 이 5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5가지 중에서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이미 마음에 확신 가운데 되어진 사람들은 다 이 받았다고 선포해라 라고 하는 걸 거기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주님께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를 받기 위해서 5가지를 기도해야만 돼요. 그런데 정말로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나 마음에 그 마음이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냐. 일시적 감정적으로 고백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주님이 이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해라고 드렸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이 5가지 조건을 갖춰지면 주님이 어느 때든지 천사 보내서 쳐주신대. 할렐루야.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끝날지는 모르고 또 아무튼
전에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은 5가지 조건만 갖춰버리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어디서든 내가 잊혀주겠다. 그래서 5가지를 머릿속에 꿰고 있으라 이 말이야. 그 정도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철저히 회개하는 방법은 방언으로 회개하지.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다. 두 번째, 내 안에 중독된 것이 있나보다. 중독된 거 내가 회개하고 그러면, 왜냐면 그 중독시킨 것이 마귀 역사. 그래서 어린애들 입 밖에 만들려면 TV, 스마트폰 주변 다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세상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 사랑하지 않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살아. 이것을 회개하면서 결단하고, 회개하면서 결단하고. 그래서 이런 결단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결단. 그리고 이것이 되어지면 마지막 5번째가 되어져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지금 각오가 안 되지. 중독이 안 끊어진 사람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각오가 안 되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주님을 위해서 지금 각오요? 못 죽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어요? 못 죽죠. 안 돼. 이 4가지가 되어지면 5번째가 되는 거예요. 5번째가 됐다는 얘기는 4단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독된 것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결단. 세상 사랑하고 회개합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계속했어요. 기도하고 또 결단한 기도하고. 그래서 회개와 결단이 중요해요. 계속해서 그 결단을 올려드려요.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좀 살겠습니다.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을 죽으심을 보시는 거야.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됐다. 이 마음 진짜 그렇구나 하는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이를 쳐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이 되게 해야 돼. 입 밖에 서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삶이죠. 아멘. 그래서 왜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는 게 중요하냐? 병을 날 때 일을 안 받으면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들림 받아봤으면 괜찮지만 들림을 안 받았으면 못 받았으면 대활란 넘어가서 6표 안 받으면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는 죽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서 순교를 각오해야 되니까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원하옵긴 여러분들 5가지를 이를 받았어도 또 돌아오고 왜냐하면 인도 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되면은 인도 마찬가지 또 색깔이 또 업그레이드 됩니다. 청색은 금색 그러니까 그냥 받았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성화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도인 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이걸 기도하세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다만 주님이 전하라고서 전해라. 그리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자, 갖춘 자에게 내가 인칠 것이다. 지금 거기까지 말씀했지 언제 다지나 저는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카운트다운에 언제 다칠 것인지 모르는
언제 또 직접적으로 첫째 나팔창부터 또 열릴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시대를 영적으로 통찰 있게 보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며칠 전에 막 우박이 떨어졌잖아요. 같이 그 모임에 신앙에서 있다가 전주로 오는 목사님이 오는데 막 비가 오더니 막 우박이 떨어진다. 우박 떨어지는 거를 우박을 사진을 보냈으면 우박이 떨어지는 거. 보냈더니 다른 목사님이 이 기후 문제 때문에 고민이에요, 걱정이에요. 뭘 고민이에요, 걱정이에요. 지금 주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나타나는 거지. 대집장에 가보니까 우박이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이제 늘 깨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바라면서 더 회개하고 더 회개해서 예복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이 신부 영을 입고 자기를 갖추어서 마지막 때 주오심을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사명도 감당해서 그래서 여러분 인도받고 예복도 입어서 주님 앞에 1등 신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에게 부탁하십시다. 성도님에게 회개의 영을 도와주옵소서. 저는 뭘 회개해야 될지 몰라요. 성도님 그러면서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하면서 뭐가 감동이 되는지 자꾸 집중을 해야 돼요. 네? 예언이 중요한 것은 방언을 통해서 방언이 통역이 되어질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깨달은 외국인이 깨닫지 못해도 회개는 되지만 깨달아야지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지.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회개는 돼, 방언으로. 근데 마음과 생각이 뭘 회개하는지 모르니까 변화가 될 수가 없잖아. 되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 내 방언을 내가 들어. 선생님,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소리만 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방언을 듣는 것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소리를 나오게 하래요. 내 영이 소리를 내되 내 마음은 그 소리에 집중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언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입에서 예언하고 다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방언의 의미를 알게 내가 한 방언은 예언은 내가 한 방언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뜻을 깨달아야지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언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도님.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영적으로 충만함이 어느 단계가 레벨이 돼야지 그런 은사가 나타나고 이만하지만은 사과함으로 아무튼 방언하면서 한국말하고 방언하면서 한국말은 무슨 뜻인지 감동. 그리고 뭐가 감동이 되어지면 그냥 회개하고 그냥 계속 나가봐요. 성도님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임해주세요. 방언할 때 회개의 영으로 임해주세요. 방언으로 회개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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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하니가 영광을 하나님 있었으면 방언을 회개의 영을 받으셨어요. 방언할 때 회개의 영을 받으셨어요. 방언할 때 회개의 영을 받으셨어요. 방언할 때 회개의 영을 받으셨어요. 시험하니가 영광을 받으셨어요. 시간에서 문제하지 않았고 수많은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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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회개합니다. 선생님께서 시간할 때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걸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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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바니가 yarlamışsı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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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바니가 yarlamışsın, yarlamışsın, 샤바니가 yarlamışsın, 회개력을 보여줘서 회개력을 보여줘서 나를 쓰리가 야오서 쓰리가 야오서 쓰리가 샤바니가 yarlamışsı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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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가 Maria yarlamışsın, Maria yarlamışsın, Maria yarlamışsın, Maria yarlamışsın,
Shama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며 숨을 따라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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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끊어질 사람을 회개하면서 주님이 끊어질 보지 마시 마라. 샤말라 야라만세 야리아리스 스미리가 야라만세 야리아리스 스미리 제자가 원하는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샤말라 야라만세 야리아리스 스미리가
손들고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죽음을 죽으라 각오하고 결단이 되었습니다. 주님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시어머니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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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주님을 하고 하시는 시어머니가 야라만 승리라고 여기는 승리라고 주님께서 승리를 시어머니가 야라만 승리라고 승리라 야라만 승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계속해서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의 회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 태산 같아서 이 죄를 어떻게 다 알지 못하고 지은 수많은 죄를 다 토해낼지 주여 방언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방언할 때마다 주님 지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를 다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심령이 건강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 중독된 것들, 묶여있는 것들이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철저히 건강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에 뒀던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마음에 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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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히 회개하고 결단하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겠습니다. 주님 생명을 받아주옵소서. 결단하고 고백한 사람 속에 생명을 받아주옵시고 저들 가운데서 주님 모시기 합당한 일을 받을 자기 된 자들에게 이마에 일을 쳐주시옵소서. 일을 쳐주옵시고 또한 이 5가지 조건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되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자격을 일을 받을 자격을 준비 되었을 때 주님 개인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일을 쳐주시옵소서. 일을 쳐주옵소서. 아직도 샤마니가 이 가운데 일을 받을 자들이 있어요. 샤마니 일 받을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해라. 샤마 때가 지나 맞을 수 없으니까 각오하고 결단하고 샤마 작정하면서 기도하래 주님.
샤마리가 무엇보다 일을 받도록 샤 그리고 신부 예물을 입는 준비하도록 샤마리가 반드시 기도할지어다. 샤마의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샤나만 우레와의 말이니라. 샤마의 두 가지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샤마리가 yar라만 써야 돼. 사랑하는 사람 모든 성들이 다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도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로 주님 아시지요. 온전한 마음 치유와 성령의 권능으로 임해주길 원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샤마리가 yar라만서야 전도하기에 부족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명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이들을 주님이 예물을 받아주옵시고 명하옵시고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부지런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계속해서 나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며 살지 못했던 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죄를 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간 흑기에서 죄를 졌던 것들 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들 다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보라고 감동도 내 말씀 보지 아니한 것들 주님 전도하라 했는데 전도하지 아니한 것들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감화 감동 주시고 지시한 것들을 지시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회개 영으로 임해주세요. 우리 마음 회개 불로 임해주세요. 그래서 사소하고 작은 죄까지라도 티끌만한 죄까지라도 다 깨닫게 하시고 토해내게 해버리시고 거룩하고 정결해서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김받게 하시고 신부 영을 입을 수 있도록 정도로까지 주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시고 영원한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사랑 성도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방언할 때마다 회개 영으로 임해 주옵시고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흰색이 하나님 파란색이 되게 하시고 금색까지 되게 할 정도로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께 사랑받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긴 자 될 수 있게 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생명을 드리겠다고 주를 위해서 죽음을 치고나 가고 결단한 이들을 위해 머리에와 그의 가족들에게 올라가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받을 분 나오시고 누구들부터 기도받을 분 나오시고